샬롬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한 이 계절에 마음까지 쌀쌀하지 않게 하소서. 쓸쓸한 누군가에게 주님의 따뜻함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의 후손이었지요. 직업은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대적하여 영원히 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처음 나타나 이스라엘을 대적한 무리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드미에서 싸우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이 아말렉을 칠 때 모든 남녀와 소유를 남기지 말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치긴 했으나 왕은 생포하고 짐승들의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아말렉에게는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쳐서 진멸해야 할 원수를 살려두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의 후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살려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요. 지금은 유다인을 죽이려는 원수가 된 것이지요. 당시 대궐 문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문지기직을 수행하면서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했죠. 그렇게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하였는데도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하는 말이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르드게가 어찌 되나 보려고 하만에게 이 일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것은 아마도 하만과의 1대1 대결이 민족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이 에스더 2장 5절에서 모르드게의 가문을 소개하고 오늘 에스더 3장 1절에서 하만의 가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두 가문, 더 확장해서 두 민족 사이의 지난 역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고 하만은 그대적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하만과의 전쟁이 아하수에로 왕 12년 1월에 시작되는 것으로 볼 때 에스더의 왕후 재임은 5년 정도입니다. 모르드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를 다시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개인 간의 전투가 아니라 앞으로 민족 대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종용을 받고서도 결국 모르드게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만은 분노했지요. 5절 6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아무리 유다인이고 언약이 있었다 하여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과 민족 전체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왕을 기만하기로 하고 왕에게 유다인에 대한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한 민족이 각 도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법률을 지키고 페르시아의 법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왕의 통치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의 법률을 지키지 않기에 결코 페르시아와 동화될 수 없으며 앞으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암시한 것이죠. 이것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권위를 쉽게 승낙하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중상모략하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어 유다인을 공격하여 멸하는 비용으로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고 제의합니다. 왕이 유다 공격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로 지원하게 되면 승인하지 않을까봐 대비한 것이었죠. 하만의 악함과 용의주도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막을 모르는 왕은 제국의 위험이 되는 소수민족을 왕국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없앨 수 있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왕은 하만의 건의를 승인했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국 안의 위험 세력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는 그 음모를 실현할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왕은 승인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제국 안에 있는 한 민족의 생존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만이 준 뇌물에 미혹되었을 수도 있고 왕의 경솔함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10절 11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보도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수백만의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 수백만의 생사에 관한 일을 어느 민족인지에 대해 묻지도 않고 그들의 학살을 승인한 것입니다. 중대한 국사를 결정함에 있어 하만 한 사람의 건의만 듣고 결정하고 분별이 없었습니다. 뇌물에 넘어간 것이죠. 하만의 음모에 동참한 공모자들은 유다인 학살일자를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왜 하필이면 그런 날짜를 뽑아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멸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수는 없는 일이죠. 히브리 민족이 없어지면 메시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없으면 세상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비를 뽑도록 섭리하셨고 이 날짜는 제비를 뽑은 날로부터 약 11개월이라는 여유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적 여유를 두신 것은 유다인들이 그들에게 닥친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혜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백성을 위해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존함으로써 바벨론 포로 세대로부터 14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일개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을 어떻게 물리치게 될까요? 우리는 범사에 선한 일을 힘쓰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움직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